구약 888면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누어 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받는 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전에는 2030 세대가 영끌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은 3040 세대가 영끌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암호 같은 말입니까? 이전에는요, 20대, 30대가 있는 것, 없는 것, 빚을 다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전 정권에 그렇게 됐다는데요. 지금은 이 영끌족이 이전 정권보다 거의 4배나 더 많아졌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투자지요. 그 대상이 주로 30대, 40대가 지금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한 40대 인터뷰를 잠깐 실었는데요. 이래요.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 이렇게 이 불안한 시대에 정말 나를 속이지 않고 나의 든든한 재산이 되어줄 건 부동산밖에 없다 그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10억 이상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답니다. 한 달에 이 부부가 40대 부부가 한 달에 이자 비용만 400만 원을 낸답니다. 이자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두 사람이 버는데 한 사람은 안 버는 셈 치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이 시대가 불안했으면 그랬을까? 서울에 코딱지만한 집을 몇 억씩 주고 사는데 반성이 오면 2개, 3개, 4개 살 수 있을 건데 여기 와서 좀 떵떵거리며 살지. 뭐 좋다고 그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거 사는데 전 재산을 다 갖다 붙어 살지 못해서 영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쳐 있습니다. 여간 피곤한 게 아닌 노릇입니다. 오늘만 해도 보셔요. 여러분, 오늘 낮에는 또 제법 더웠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잘 때 아주 얇은 이불만 덮고 잤는데 아이고야 이건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 이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이불 바꿔주세요. 오늘 이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얇은 것만 입고 잤는데 갑자기 어제까지는 그 얇은 이불도 잘 안 덮고 그렇게 잤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날씨가 급변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날씨가 이 일교차도 심하고 지금은 굉장히 춥고 이러면 사람이 몸이 피부가 피곤해지죠. 고단해집니다. 이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전에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우리나라에 자주 회자되는 말, 주제가 되었고요. 교회에서도 이 치유와 회복, 힐링이라는 말이 아주 친숙한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텔레비전 TV를 보는데요. 제목이 마사지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유명한 사람들 한 3명, 4명 정도가 태국에 가서 마사지 경험을 하는 그걸 이제 TV 프로그램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갔는 장면, 제가 그걸 다 못 보고 지나가는 짧은 장면만 한번 봤는데 한 곳에 세상에 마사지 해준다는 사람이요 망치와 정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나무로 만든 거, 정이라고 뾰족한 거 아니고 뭉퉁하게 해가지고 딱 사람을 정자세로 딱 앉아있게 만들고는 목 주위에다가 탕탕 탕탕 뭐 이것도 리듬이 있더라고요. 탕탕 다다닥
탕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두드리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은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파하면서도 다 마사지 받고 난 뒤에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40평생 동안 내 몸을 함부로 내버려 둔 것이 갑자기 미안해졌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마사지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몸이 개운해지고, 개운해질 정도가 아니라 치료받는 느낌, 힐링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시원함을 넘어서 활력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태국 한번 가고 싶다. 그냥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해주는 마사지 말고 나도 저런 거 망치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50평생 내 몸에 미안하다 생각 좀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편 우리는 제 5권의 첫 시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5권이라고.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구약 신학의 시편 신학은요, 시편 각 권의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시는 그 권의 전체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그 가르침을 준다. 그렇게 신학이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3권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얼마나 이 언약에 실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저버렸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한 해석을 주는 것이 3권의 책이라면, 4권의 책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권의 인간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 4권의 내용. 이제 우리가 5권으로 들어가니까요, 5권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 전체 5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통치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시, 그러니까 107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107편을 우리가 오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만, 43절까지 살펴봐야 합니다만, 저로서는 제 지혜의 한계와 시간의 제한 때문에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 오늘 본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건 오늘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복잡한 인생의 진정한 힐링, 치유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른 지침과 나침판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모습, 출애굽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리 잘 표현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내가 가야 할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여기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서 방황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는 인생, 참 불행하기 그지 없습니다. 젊은 날 풍운의 꿈을 안고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많이 갔던 적이 우리 윗세대 분들이 그렇게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늘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배신당하고 속고 떼이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실패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늘 제가 그 가요의 가사 그 한 자락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할 마음도 있고 성실하게 꼬박꼬박 내 몸이 좀 상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몰라서 내 인생이 요렇게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할 게 많습니다. 늪에 빠질 뻔하거나 빠져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뼈저린 아픔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늪에 빠졌거나 빠질 뻔했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절과 7절인데 또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4절, 5절과 6절, 7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금방일 것 같지만요. 출애굽 시대를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게 40년의 세월입니다. 40년의 세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저도 그런지 모릅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그래, 이 길 가는 게 맞았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전에는 내 눈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른 길이고 저쪽으로 가는 게 성공하는 길이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렇게 걸린 세월이 40년. 그런데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만 쳐다보고 지루해라, 재미없어라. 좀 쉴만한 공간을 만났다 싶더니 구름기둥이 여지없이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불편한 곳에 왜 구름기둥은 움직이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한참 걸리는 것 같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데요.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보면 드디어 요단강이 보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일 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게 용을 빼는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재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길은요, 편안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한참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것은 맞아, 이 길이었어 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고 계십니다. 이곳에 반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여기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 이 거친 광야를 40년이 아니라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왜 이토록 오래 걷도록 만드셨단 말입니까? 좀 빨리 지나가게 만드시면 좋았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뺑글뺑글 광야에서 방황하고 돌고 돌아서 가게 만드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저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시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소머리처럼 생긴 역삼각형의 시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밑에 시내산에 갔다가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방황을 뱅글뱅글 하는 게 4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와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뭡니까? 여기서 바로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 말고 이거 실은 거리상 이렇게 가면요 한 45일,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답니다. 안 쉬고 가면.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쭉 가버리면 여기에 그냥 이 소위 해변길, 여기 위에는 바다니까, 지중해 바다니까 이렇게 쭉 가면 가나안에 더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둘러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을 알았어요. 알아서 이쪽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이 있어서 전쟁 안 하면 못 지나가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까봐, 그들의 마음 다칠까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 반성이 유명했습니까? 언제 한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야 반성 사람이 완전히 반성 사람은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살면 저도 제 인생의 반은 반성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반성이 되게 유명했다. 뭐 1000년 전에 역사의 기록에 나온다니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고려 현종 때인가요?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반성현이라고 나온다니까 그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반성이 이 나라 쩌렁쩌렁하게 저기 경주처럼 신라시대 때 서울이었든지 아니면 한양이든지 평양이든지 그런 곳이었습니까? 그러지는 못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한평생 사는 것, 마치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처럼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처럼 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 마음 다칠까 봐,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할까 봐. 그렇게 빨리 슝 가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슝 갔다가는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상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 광야, 시내 산 거쳐서 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을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로 기도하게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건져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것, 지금 내가 가야 할 사명의 땅.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선교의 마음이 큰 사람들은 땅끝 그러면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이방 나라가 생각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은요, 바로 여기, 내가 있는 여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원어로 풀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와 있는 여기가 땅끝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평평하다고 생각했겠죠? 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적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것은 한 500년 정도, 갈릴레이 이후로부터라고 보는 게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평평한 땅인데 예수님께서 너가 있어야 될 사명의 땅은 너가 이미 와 있는 그 현장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지금에서야 여러분 여기서 이쪽으로 쭉 출발해가지고 해 뜨는 곳이니까 동쪽으로 쭉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일본으로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갔다가 쭉 갔다가 돌아서 오면
다시 돌아오면 여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 맞죠? 그죠? 내가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가 땅끝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땅에 여러분들 지금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지역, 그 사회,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사명지고 여기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 섬겨야 될 주님이 내게 주신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 해보셨어요? 이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내게 넘치고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5권의 시작, 그게 107편 1절입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 보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뭘 감사할까요? 뭘 감사할까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장학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때 토브라는 말씀 또 해주셨죠. 이 선하다란 말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와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치면 아가페 같은 사랑을 얘기할 때 구약의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와 헤세드, 원래 설교자가 성경 원어 몇 줄 안다고 너무 우쭐대면서 그 말 쓰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 그러면 알고 있듯이 구약의 내용 중에 샬롬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두어 개 더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토브와 헤세드입니다. 토브는 선하다, 헤세드는 인자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너 그거 감사해 이렇게 한다고 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감사가 되죠? 그걸 내가 느꼈을 때 인생 뱅글뱅글 돌고 제자리에서만 도는 것 같고 그냥 그러다가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건 감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가 일어나느냐? 이야, 저렇게 내가 그냥 직통으로 쭉 가다가 늪에 빠지는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삶의 자리를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숲에서 감격하는 거, 그거 경험할 때,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경험하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시고 마치 나를 이렇게 짙은 안개나 깊은 수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십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8절에 그 인자하심, 내게 행하신 기적으로 찬송하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빠져본 경험은 없습니다. 꿈을 꿀 때 빠지는 경험은 하는 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빠져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졌을 때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거나 줄을 내려주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손을 내밀고 줄을 내려주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줄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라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은 이런 기적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실 것을 나는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날 이 밤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그 인생을 사모합니다.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지금 줄인 영혼이니,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야 하는 줄인 영혼이니, 내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시의 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활력을 찾읍시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셨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9절 말씀 그대로요, 내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모하지 않거든요. 9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9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 영혼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사모함이 없거든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내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계속 무슨 인생 실패자인 양, 인생에 뭐 낙오자인 양 그냥 그렇게만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인생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굶주림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 나 목마른 영혼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죠? 내가 막 부르짖으면 왜 들어주십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의 인자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누립시다. 나는 아닌 것 알고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모하는 게 있고 내가 목마름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걱정이 뭐냐면 얘가 정말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런 적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안 먹으려고 한대요. 병원의 의사가 한참 이 할머니 얘기를 듣더니 처방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집에 가시면요,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다 비워가 버려버리세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싹 비워가지고 다 버리세요. 그러면 얘 반드시 밥 잘 먹습니다.
왜 밥을 안 먹었다고요? 그러면 배고프면, 허기지면 새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꺼내가 먹고 군것질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따뜻한 밥 만들어줘도 그 먹기 싫은 거예요. 다시, 왜 밥을 안 먹죠? 어른들 하는 말대로 왜 밥을 안 먹죠? 배가 불러 안 먹지 뭐. 왜 우리가 안 구하죠? 우리가 왜 기도 안 하죠? 우리가 왜 사모함이 없고 왜 감각이 없지요? 우리가 배고픈 줄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신 줄 믿고 목마름을 경험하기를, 사모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준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리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힐링이 필요한 분들, 마음에 큰 위압감을 느끼고 상처가 있고 힘겨운 분들,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유는요, 내 상처가 커서 도와주실까요? 내가 참 아이고 불쌍해라, 세상에 이런 애도 다 있었구나, 그러게 싶어서 도와줬을까요? 주님이 나 도와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주의 자녀들을 세상 둘도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뭘로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대에 공고한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양식을 내어주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